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독일의 심리학자인 롤프 하우보리스는 시기심이라는 책 속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분노, 슬픔, 공포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조합되어 나온 감정이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낙담, 분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낙담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시기하는 대상을 이길 수 없고 가질 수도 없거나 자신의 감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취하는 방식이라고 하우볼은 말합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취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 슬픔, 공포보다 훨씬 사악하고 심각한 것이 바로 시기심인데, 이것은 타인을 해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도를 넘으면 이제 그를 저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질투와 시기심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아주 열심히 질투하고 시기를 넘어 해치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를 듣고 매우 화를 냅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이 예언한 15장 28절의 말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바로 다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다윗이 아닌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여인들도 모두 다윗에게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토록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감히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야 했고, 사울도 이 싸움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임을
알아야 했지만 사람 왕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중요했던 사울도 결국 다윗에게 집중했기에 영적 눈이 어두웠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질투와 시기를 느끼며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열등감과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열등감과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로 볼 수 없었고 소리에 그토록 분노하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속한 공동체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열등감과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을 기억했으며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였기에 그 마음에 악령이 들고 그 악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2번이나 해치려 하였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악령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질투와 시기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질투와 시기는 없어? 라고 어느 누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누군가 우리를 시기와 질투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듯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울처럼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마음 안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죄는 죽어야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된 그 모습을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산다면 누군가에게 향하였던 시기와 질투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단순히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하루를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